로마서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구속의 도리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저는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리가 구원시켜주지 못해요. 즉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교리를 많이 암과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교리는 뭐냐?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게 잘 설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탄탄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익히는 것이지, 교리가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고 교리를 내가 믿고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 이걸 꼭 기억하시고 교리를 접근해야 돼요. 교리가 중요하지만 맞는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교리는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지만 복음보다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는 교리서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 교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음이 매우 유익하구나. 근데 문제는 복음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리가 중요하지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를 설교해요. 복음은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처럼 복음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뒤바꾸거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는 교리적인 면에서 프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과서라고 해요. 어떤 극단을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쓸 때 여기 로마서에 밝혔거든요. 아직 로마를 못 가봤어요. 즉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것이 57년에서 58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이 조금 못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썼냐면 예루살렘이 몇 년 동안 기근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는 분명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의 생각에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총합체였어요. 이 로마는 당대의 가장 화려한 곳이었고 철학, 신학, 무슨 웅변학, 수사학, 천문학, 하물며 금을 만들어내는 그 연금술까지 로마가 집대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 그리고 로마에서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로마에 들어간 복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 복음의 세계화가 금방 이루어진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자세하게.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에게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막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막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서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유월절을 드리러 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서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예요. 물론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이 선교를 가지고 관심을 쏟고
로마 지역을 제외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선교여행을 하는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무게가 로마 교회 내에서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가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핵심 멤버인지는 소문으로 다 들리고 또 서로 교류는 하지만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요. 이 편지를 57년에서 58년에 쓰는데 그 뒤로 3년 뒤에 바울이 로마를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붙들려가지고 죄수로 가요. 이게 좀 이렇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붙들려서 선교여행 다 끝나고 이제 붙들려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호송되어 가요. 로마 교회에. 이제 바울이 소원을 이루었지만 조금 바울의 생각대로 이루지는 못했죠.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이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특별함이 있다. 너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처음 딱 던지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종에 대한 설명을 근래에 이제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른가? 세상적인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의 차이점.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부터 자세히 볼 거니까 본문에 관련된 것보다는 큰 흐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의당 누굴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 아 예수님의 종이구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만 붙여서는 원래 누구의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즉 사람마다 구원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한다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신분이 어딨냐, 소속이 어딨냐는 앞에 이름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또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앞에 분명히 어딘가 그 문장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다가 뒤에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는 것이지 딱 띄어서 그냥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는 법은 없어요.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사도라는 말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이 쓴 겁니다. 거기에서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울이 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종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질 때 세 가지를 꼭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피조물 중 하나의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물 중 하나. 그분은 창조주 중 하나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거예요. 독보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중 하나.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의 막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아니에요. 피조물 중 하나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 중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해야 되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마지막은요. 주인.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 좋죠. 참 감사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값을 주고 사서 나가 주인이 소속된 몸인 거예요. 그리고 소속된 삶,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의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종은요. 바울은 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몸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종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 이것이 종이다. 계속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을 성실히 섬겨야 된다. 즉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종인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라. 이 말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 자리. 지금 나의 자리. 내 삶의 이 자리. 다툼도 좀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있어도 시간은 가니까.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보초 서면 눈을 부릅뜨고 사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눈을 감아도 시간은 가요. 어차피. 눈 감고 10, 9 이렇게 해도 10초는 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만 가라 막 이러는 거지. 너무 싫으니까. 근데 종은 그럴 수 없대요. 성실하게. 지금 우리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종의 자세이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은혜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잘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이 로마서의 강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